이렇게 재난 문자가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숭이동 근처에 있는 팔복교회 독재고개 넘어가다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뭐 나왔다고, 또 다른 교회에서 뭐 나왔다고 올라왔길래 생전 제가 안 그러는데 해당 보건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 사람이 그랬다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그랬다는 거냐, 그거 모른대요. 또 그럼 방역 담당하는 사람 바꿔줘라. 그러니까 막 바꾸고 결국 나왔어요. 그래서 그 뭐 교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다녀오신 학원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학원 선생님이 미추홀구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시는 그분 하고 공부했던 학생이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또 이 선생님이 과외까지 송도 가서 하셔갖고 쌍둥이가 있는데 그 집 아이들 둘하고 엄마까지, 걔들 친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송도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한 교회도 전화했어요. 보건소 전화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다. 또 역시 똑같아. 학원 선생님 공부 배우러 아이가 갔다가 그 양쪽 다 교회에 있는 애들이죠. 팔복교회는 700여 명 넘게 그날 예배를 참석한 관계로 미추홀구 보건소에 다 눌러서 다 검사받고, 학원생들 100명 넘는 아이들이 또 가서 다 검사받고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만요. 이번에 교회는 달랐다. 완전히 모르고 기사 쓰는 거예요. 신천지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달라요. 이번에는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올라온 기사 한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일이 벌어져요. 불신자 가족들 같으면 교회에서 또 이랬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봐 제가 이번에는 보건소로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모르셔서 누가 가족들 중에 그러시면 아이가 공부하러 갔다가 그런 거다. 학원 선생님이 다 그런 거 아니다. 이태원 갔다고 다 그러겠습니까? 강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번에 좀 곤란한 동성 관련된 사람들하고 일들이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본문 내용은 자세하게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대충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조 임금이 북쪽으로 계속해서 피난을 갑니다. 4월 달에 임진왜란이 발발됐는데 4월 말에는 한양을 버리고 달아나고요. 5월 초에는 평양까지 갑니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2달 만에 어디까지 가냐? 압록강 신의주 약간 옆에 단동 위에 있는 의주 근처까지 갑니다. 야차하면 명나라로 넘어가려는 거죠. 몹시도 이렇게 아무리 가마를 모시고 가도 얼마나 힘들고 피난길이 어렵겠어요. 궁궐에서만 매일 계셨던 임금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음식들을 구해갖고 임금님 수라상을 만드는데 무척이나 맛있게 잡수시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나고 나서 임금이 묻습니다. 내가 먹은 오늘 그 생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묵이라고 합니다. 묵이라는 생선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묵이라고 부르면 되겠냐? 은빛이 바짝바짝 나거든요. 묵이라는 생선이. 묵이라 하지 말고 은빛 나니까 은어라고 말해라. 그래서 이름을 은어라는 이름을 선조가 하사합니다. 전쟁이 거의 한 5, 6년 만에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가끔 우리 아이들도 그거 있잖아요. 6.25 때 음식 체험하기 그래가지고 주먹밥 만드는데 그 밥은 맛있는 거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소금에 진짜 맛없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임금님도 추억 어린 마음으로 내가 그거 몽진 갈 때 피난 갈 때 그때 먹었던 생선 있잖니, 내 은어라고 이름 하사했었지. 그 은어 좀 다시 한번 먹게 해주라. 그러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은어를 올렸어요. 한 도젓가락 잡수더니 이걸 내가 왜 은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도루 묵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 묵이라는 생선 원래 이름이 묵인데 도루 묵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실 힘겹고 어려울 때에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배고팠으면 정상적인 때 이걸 내가 그렇게 부른 걸 후회할 정도로 맛없는 생선이었다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일은 많습니다. 요셉이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에 떨어졌던 아버지와 야곱과 그의 형제들, 애굽에서 내려 이제 다시 올라가서는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귀족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근동에 있던 다른 국가가 침략해서 애굽의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 수가 없지요. 다른 왕조에 쓰임 받았던 요셉이니까 지금 들어와서 이 왕권을 잡은 이 애굽의 새로운 왕조에서는 요셉 같은 역적은 없는 거예요.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족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각종 피라밋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그들이 노력 동원되고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산지 거의 한 300여 년쯤 접어들면서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는 그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세계사와 교회사를 살펴보면 언약의 백성,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속국으로도 어떨 때는 포로로도 노예로도 끌고 갔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언약 가진 구원의 백성이 종교생활하면 하나님은 어떨 땐 가난으로, 어떨 땐 사고로, 어떨 땐 질병으로, 어떨 땐 사건으로 그들을 괴롭히는데 성도들은 가끔 눈이 어두우면 인생 다 그렇지 신자라고 별거 있어 라고 틀린 말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에덴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날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때처럼 행복한 날이 아담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이는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다른 눈으로 이미 바라보는 순간부터 고통은 예견됐고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보게 돼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불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함께 말씀을 오늘 살피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불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중동 지역에는 제가 보니까 비단뱀은 없어요. 방울뱀은 없어요. 방울뱀은 주로 이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브라질, 남미 이쪽에 주로 있는 게 꼬리를 들고 차락차락 소리를 내는 방울뱀이고요. 아주 극독을 가진 뱀이고요. 이쪽 아프리카와 인도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호주나 이쪽으로 있는 게 코브라라는 뱀인데 여기에 나오는 불뱀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 독사예요. 물리면 사람이 고열을 내면서 심하게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사망하는 그런 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고통이 시작된 겁니까? 오늘 고통이 시작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넘치게 풍성해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먹고 싶은데 막 못 먹겠어. 없어. 고통스럽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우, 배가 찢어질 것 같아. 그것도 고통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자기의 위치, 영적인 현주소를 망각할 때 고통은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도 심각한 일이었지만 이미 그들이 자신의 위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축복하신 이것을 망각하는 영적 주소를 망각했을 때 고통은 이미 시작됐어요.
고통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이 무너질 때 고통은 시작됩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달하고 지구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서 그 주위를 들고 있는 달과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아시는 척 하세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안 부딪히고 돌아가냐. 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룰 속에 우주를 창조했어요. 이 창조 원리가 무너질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수성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 우주에서 대폭발 충돌 사고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창조의 원리,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새는 하늘을 날 때, 나무는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창조의 원리고 그게 근본이며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런데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영적인 근본이, 뿌리가 뽑히고 무너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원죄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원죄는 죄 지으면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때도 오늘도 앞으로도 주관하는 자, 조작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나면 사단의 종로 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질 때 성도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가말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자 재판이 벌어지고 의견이 분분했더랬어요. 저 나사렛 예수 저거 이단인데 저기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저걸 전부 가둬버리고 옥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막 난리가 났어. 근데 한쪽에는 아니다. 사기꾼 같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지 않냐? 계속 의견이 충돌이 벌어지는데 싫어하고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무리 때문에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자 가말리엘이라는 석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로 난 것은 어느 때고 무너지거니와 하나님께로 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하는 저 사람들과 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스라엘에겐 고통의 연속과 날들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축복 속에 살면 가장 복되거든요. 아기는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닌 아이도 있더라고요. 우리 로아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 사모님하고 있을 때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말이 좀 더 통하면 물어보려고 그래. 누가 더 좋으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짐승을 쪼개어서 피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의 예배 제사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말씀을 따라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붙들어 드렸습니다. 늘 이렇게 돼왔던 짐승을 쪼개고 피를 흘리고 태워서 드리는 이 생명 같은 예배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눈에는 별거 아니게 보이는 가장 작은 비둘기 날짐승을 쪼개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고 다 쪼개라. 주먹만 하고 요 뭐 쪼개냐?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날 그걸 쪼개지 않고 예배하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꾸벅꾸벅 졸고 흑암이 아브라함을 덮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창세기 15장 3절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그 작은 것을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도가 맞다면 성도가 고통당하는 원인 제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아무렇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는 데서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질병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사망하십니다. 6개월 시한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극박한 상황 외에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연약함 혹은 질병, 사건, 사고, 문제, 일 분명히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안 했다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뭐를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목사님 아프면 병원 가야지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외정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일제 침략기에 성결교 목사였던 한상동 목사라는 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한 번만 신사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 일본 천황 신사 앞에 절하면 먹을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을 굶는 분 앞에다가 밥상에 미역국하고 소고기 넣고 미역국 끓여가고 생선 구워가지고 딱 밥상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밥 잡을 때 어떻게 잡어요? 이렇게 안 먹잖아요.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상 저 건너편에다가 신사를, 자기들이 천황을 이렇게 하는 신사에 붙이는 글귀를 딱 붙여놓고 위패를 놓고는 밥 먹으면 고개만 숙이면 바로 거기다 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금식을 해도요, 물만 먹고선 일주일 열흘 버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진짜 힘들어요.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한 권 들여놓아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배가 줄여서 더 이상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죽게 하셔서 천국으로 부르시든지, 하나님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진짜 솔직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부터 신기한 일이 진짜 벌어졌어요. 저희 은사님, 저희 가르쳤던 노인 목사님이 그분은 밑에서 배운 분이에요. 하나님 기적을 베푼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배고프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 오늘도 너무 줄이고 배고픕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나면 성경에 뭐가 소부적 쌓이더래요. 그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대성 목사님이라고 저희 스승 목사님한테 직접 간증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고 성경 보고 나면 이 성경책 위에 뭐가 서벅서벅 쌓였는데 그거를 주워 먹고 아침 다음날도 그거 주워 먹고 일본 경찰이 그러더래요. 저 빠가야로는 죽지도 않는다고, 날짜가 지났는데 저렇게 멀쩡하다고. 나중에 해방돼서 풀려나왔어요. 그분이 초창기 때 1950년대에 전 우리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했던 간증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우리 은사 목사님이 그분한테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사부작 쌓이게 만드신 걸 먹고 자기는 굶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벌어져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위기 만난 그것 위에, 질병 속에, 만남 위에, 사건 속에, 사업 위에, 학업과 진로와 미래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져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일하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하게 만들었는데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너머에는 더 큰 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은혜와 감사가 시들해지면 고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막 해가지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눈에 콩깍지는 몇 달 갈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는 이것도 이 머리에서 좋아한다는 것도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좀 길게 가는 사람은 1년에서 3년, 짧은 사람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이제 제정신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단기로 선교 다니면서 저 필리핀 아니 뭐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쪽으로 나갈 때, 말레이시아 갈 때도 그쪽은 항공기를 이용하니까, 아니 갈 때 보니까 주일 저녁에 가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해 보면 저희가 타는 비행기의 반 이상이 신혼여행 부부예요. 이 태국이나 이쪽으로 가는. 뭐 한눈에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화도 똑같고 바지도 청바지에 웃더리도 똑같고 모자까지 똑같아. 얘는 거기 막 좋아 죽어요. 오빠. 그래서 나도 옛날 생각난다. 애들이 막 그 데치지도 않는 시금치처럼 파릇파릇해요. 근데 저도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도착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도 그 비행기를 또 타.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그 비행기에 갈 때 탔던 친구들이 올 때 같이 만난 신혼부부가 몇 팀 돼요. 몇 년 동안에. 근데 막 그냥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던 날 생각이 나. 오빠 물금 그래 막 뛰어갑니다. 그 한참 있다 와요. 이 물 먹을래? 저 물 먹을래? 뭐야 이건? 이쪽은 삼다수, 이쪽은 에비앙. 어떤 거 먹을 거야? 막 이러요. 근데 돌아올 때 내가 태국 공항에서 봤거든요. 수완나폼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딱 뭐 섹시가 얘기합니다. 오빠 물. 네가 떠도 먹어. 이게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6개월 지나면 어떻게 할지 아시잖아요. 영적인 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 그러는 순간 엄청난 걸 놓쳐요.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오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가 갈라지고 손을 높이 들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깊은 신뢰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딱 3일을 지납니다. 3년도 아니요, 3개월도 아닙니다. 홍해를 거르고 하나님은 왔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모세가 최고요. 이랬는데 3일 딱 지나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샘에 물이 써. 얼마나 짠 물인지 쓰게 느껴지는 물이요. 못 먹어요. 난리가 납니다.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난리가 벌어져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고통스러워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들해진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식어지고 감격이 식어지고 은혜가 끊어지면 고통은 시작돼요. 전에 어떤 성도가 제게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복음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저 그냥 매일 웃기만 하잖아요. 그때는 못 그랬어요. 그분한테 제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혹시라도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게 된다면 지금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 반만 남아있어도 저하고 집사님하고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속옷치며 출애굽의 감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미리암이 드디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의 육신의 누나 아닙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가 시들해지니까 미리암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민수기 12장은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암의 몸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씌어졌더라. 불신앙이 가져온 비참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선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하나님 자녀 되신 것, 어찌됐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요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런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4절에는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우회한다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돌아가는 것이었겠죠. 뭐 자신들의 결정이 오히려 힘든 결과를 가져오자 스스로 낙심하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어떨 때 화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나의 뜻과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때 사람들은 화가 나고 그때 사람들은 이성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6장 25절. 내가 주인 될 때 모든 것이 문제됩니다. 범사의 성령의 인도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묻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불뱀 사건에 일어나게 된 배경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오늘 오전에 말했어요. 그들이 먹은 음식이 뭔지 아시잖아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준 메추라기를 하찮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찮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렇게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거론됩니다. 신령한 떡, 산 떡, 말씀의 떡.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빵이지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나의 살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먹었던 그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실 살, 그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만나를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아주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때 가장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무엘이 어느 날 겸손을 잃은 사울 왕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십니까? 악하게 여기신 일을 왜 행하였나이까?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곤란할 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몇이나 있을까요? 위기를 만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은 집인데 예배 드리는 집은 집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노래는 노래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노래는 노래라 하지 않습니다. 찬송, 성가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뱀 사건의 배경은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오늘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원망한다,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망할 때 이미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훅 갔어요. 이미. 그 청소년들 하는 말로 말하면 와, 원망하고 불편하다, 너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미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맛이 갔다 이 말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할 때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어려움 당해요. 악신이 사울에게 들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순간 무너지고 흑암은 역사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집중을 해야 합니까? 왜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이 영적인 시간과 서밋의 시간은 나를 이 틀에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 안의 축복 속, 응답 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이 영적인 집중하는 시간, 서밋의 시간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충성이 뭘까요? 어떻게 충성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교회 안에서 뭔가 맡은 역할이 있다면 여러분이 서밋의 시간, 집중하는 영적인 시간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불매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길입니다. 바울은 교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고 믿어지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집에 문제 있다는데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희희 웃으면서 다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또 말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쉬지 말고,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려 봐요. 그것 고통이 없어요. 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건 들어주셔야 돼요.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초대하려면요 한 2시쯤 미리 전화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5시에도 저녁 먹어요. 홍모 씨가 일찍 먹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 번은 점심을 시원찮게 먹어갖고요 5시 반에 밥을 막 누룽지까지 다 긁어갖고 먹었습니다. 우리 둘이. 근데 연락 왔어. 밥 숟갈 딱 놨는데 7시에 저녁 먹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러고 끊어놓고 여보 소화제 어딨냐 헬스타일 2알 먹고 나가자. 아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분들은 식사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대화하고 영적 쉼을 얻기 위해서 초대했는데 식사도 하자는 건데 그럼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쓰는 말로 진짜 배가 찢어질 것 같다고. 그래도 먹어요. 왜요? 뭐 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건 믿기 때문에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저 집 애들은 그래? 좀 더 기다리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노예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로 끌려간 아이를 가정총무 만드시더니 감방 책임자를 만드시더니 하나님은 그 나라의 총리를 만드세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요. 히브리 아이가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가진 핍박 다 받고 애굽 사람은 시꺼멓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덜 까매요. 그럼 표신하잖아요. 구박당합니다. 눈치 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나마 살인자로 되고 광야로 달아납니다. 처갓집,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보리쌀, 겉보리쌀 말해서 처가살이 안 한다. 어른들 명언 있잖아요.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어야 좋다. 근데 가까우면 좋습니다. 밥 먹으러도 가고요. 김치도 주고요. 좋습니다. 가까이 사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뭐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영적인 서밋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고 문제 많는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거에 믿는 거예요. 약하다. 계속 기도하니까요. 제가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전 요즘에 주로 아프면 그냥 집에서 기도해요. 저는. 그는 아프면 어떡하냐? 저쪽 연수동에 있는 BYC 통증 클리닉 가서 통증 클리닉을 해요. 그는. 저는 가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는 전도자기 때문에 통증 클리닉을 가야 하고 저는 응답받아야 되니까 오늘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건강하게 하세요. 비교적.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해야 합니다. 양복이 바뀌었네? 예를 드라이 클리닝 2번 말하면 그것이에요. 파마를 지졌네? 3달 지나봐요. 또 똑같아요. 색깔이 좋네? 좋긴 뭐가 좋습니까?
진짜를 봐야 돼요. 고통이나 문제가 오히려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원망한 게 범죄다? 전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발견했는데 원망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이건 아니지라고 발견한 거예요. 덥고 힘든 길을 걸어가며 원망하는 언약의 백성,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더운 걸 덥다 하는데 왜 이리 끌고 왔냐고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인도하세요. 원망은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성령이 일하시는 응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범죄하였사오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과 어긋나 싸우니, 하나님과 끊어져 싸우니, 이런 뜻입니다. 원망하면 영적인 게 끊어져요.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져요. 하나님 말씀은 멀어지고 논리와 합리와 이성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끊어지고 빗나가면 사단의 밥 돼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받는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발견했는데 어떤 걸 발견했냐? 영적 지도자가 참으로 소중하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오늘 7절 하반절입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고 그들이 발견했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노뱀으로 말미암아, 불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매 순간 살리는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사람 말 너무 많이 들으면 이상해져요. 모세가 기도하며, 기도란 말이 파랄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로 파랄이 뭐냐? 중보, 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고칠 수 있는 해답을 주셨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됐어요. 고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대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만난 많은 일들 가지고 사람 찾지 말고 한적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시간 보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중보 기도는 응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교사가 내 학생 렘넌트를 위해 간구할 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며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요,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말하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뭡니까? 장대에 달린 것이 노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뱀을 바라보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문제 만난 불뱀 같은 사건을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 내버려 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자유 얻는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단의 일을 박살내고 승리 주시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우선, 노아 때는 방주, 가나안에서는 도피성, 변함없이 희생제사, 오늘은 노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영육이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것을 보면 삽니다. 바라보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살아요. 한 사람이 인민군으로 착수돼가고 6.25 전쟁에 참석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다 말고 키가 큰 죄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국방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인한테 잡히면 그 포로로 잡힌단 말이에요. MP인가 PM인가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가만히 앞에서 보니까는 뭐라고 통역관 묻다가 이쪽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주로 뭘 물어봐라 길이 쫑긋하고 들어오니까 이게 고향이 어디냐 하다가 주로 이쪽으로 가라가는 사람들 교회 다녀본 사람들 주로 다 일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가본 게 성탄절에 떡어도목으로 몇 번 간 거. 산성가도 몰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신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 하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가지고 노래를 불렀대.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 이걸 불러야 돼. 가사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잡혀왔어 살려줘요 아멘. 잡혀왔어. 정말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듣고 있다. 그는 남쪽으로 와서 그 사람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 하나 아는 것 때문에 잡혀왔어 하지만 살고 싶어. 그 말에도 살아요.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따 위에 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했어요. 다른 방법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여러분 살고 여러분 가정 살고 직장 살고 학교 살고 가문 살고 교회 살고 미래까지 싹 살아나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이 다 살아나는 축복의 날들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